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마음은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리는 질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과연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땅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기도의 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저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우크라이나의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그 땅에 임하게 하소서.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그 민족을 붙드시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일어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자비를 베푸시고 그 땅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신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당하게 악한 방식으로 괴롭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서 그 앞에 모임이란 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거짓된 영이나 헛소문 혹은 자신이 보낸 것처럼 위조된 편지로 인해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말에 속아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도 성도들을 속여서 너희는 이미 휴거를 놓쳤다, 주님은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예고합니다. 바로 배교하는 일, 즉 믿음에서 떠나는 거대한 흐름과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구절들을 길게 읽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 사탄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드라마를 위한 무대가 모두 설치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마치 신문기사처럼 매일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세상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한가운데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은 마음이 상한 자들아, 우리에게 와서 함께 쉬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불안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의 격동 속에서 희망을 찾아온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암흑기나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소망은 정치나 경제, 과학이나 의학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정해진 때에 단 1초도 늦거나 빠르지 않게 오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예언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해가 뜨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아무도 서두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소식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둘째,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속임수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배교란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세속화되고 진리의 말씀이 희석되며 거룩함을 잃어가는 현상들이 바로 예언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놀랍도록 오늘날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무법이 판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를 짐승이라고 부르며 그가 짐승의 본성을 가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며 성경을 반대할 것입니다. 셋째,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자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악의 준동을 맡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누가 지옥의 군단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막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시는 한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건물이 아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아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악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증오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막는 자이신 성령께서 교회의 휴거와 함께 이 땅에서 옮겨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이 땅의 모든 성령의 권능도 함께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초고속도로를 막고 있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되고 이 땅에는 대환난이라 불리는 극심한 악의 홍수가 밀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컴퓨터와 같은 기술을 통해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666이라는 짐승의 표 없이는 아무도 매매를 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바로 그 순간 666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모든 악과 지옥의 권세는 777로 상징되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과 신성을 상징하고 6은 불완전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666이 777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그 입의 기운, 즉 말씀만으로 모든 악을 소멸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께서 오실 때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동쪽 하늘을 가르고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와서 그분의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첫째, 세상의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둘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셋째, 결코 소망을 잃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종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가족을, 저의 모든 죄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하오니 저와 제 가족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오늘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것은 바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과 개인 위에 덮이기를 선포합니다.
구원과 해방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